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디나미스, 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시간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될까?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까? 시편 119편을 보면 그 긴 절이잖아요.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119편 3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은 이미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르치신 말씀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한번 34절 한 번 더 크게 읽어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가운데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에 내 삶을 어떻게 조명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것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또 강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것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듣는 거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면 보드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강한 결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샤마 들으라. 내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깨닫고 그거 지키려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런 아멘의 역사를 통하여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날까? 시간이 길지 않으니 그냥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은혜를 받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 여기도 여러분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문제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뭐 다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옆에 계신 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문제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구를 떠나라. 지구 떠나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각색의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맹인,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경에 보니까 맹인들의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오는데 맹인들이 좀 그 땅에는 많이 있었던 어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 맹인의 상황을 좀 보면서 처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맹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깝깝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하루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다니라 그래도 깝깝하고 답답해서 다니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평생 살다 보니까 이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밥을 먹을 때가 됐는지 어쨌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걷는 것도 불편하고 어떤 손으로 일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맹인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말이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맹인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맹인들과 같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도움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도움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여러분 다 도움이 필요해요. 뭐 어떤 사람은 좀 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그만큼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발버둥 쳐보고 힘써보고 애써보기 했지만 여러분 풀려지지 않고 뒤어지지 않고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가슴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염려는 충만하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지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막혀있는 문제, 매여있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법적인 일들, 나아가 영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의 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도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맹인이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무슨 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미 맹인들에게는 희망이 솟구쳤고 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생겨서 정말 저분 앞에 나가면 그래도 우리는 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소식을 통하여서 그들도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아올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이 귀가 복되어야 돼요. 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과 가르치는 어떤 교훈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서 여러분 소망을 찾을 수 있고 그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그냥 귀가 솔깃해갖고 이리저리 막 현혹되어져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예배가 왜 필요하느냐, 예배가 왜 중요한가 얘기하면요, 다른 것 없어요. 예배 시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말도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 되어지고 내 마음도 꼬여버리고 나도 더럽고 추악한 사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이 저절로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뭐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쯤에 가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인산이내라 군중들이 모여갖고 시끌벅적하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 들으실까 말까, 그런 고민들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그죠, 예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이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귀도 열려야 하지만 여러분, 눈도 밝아야 돼요. 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육안. 두 번째는 지혜로운 눈이라 해서 지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영안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소경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소경은요, 육체적인 장애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장애인들,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물론 그것도 들었겠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지만, 장애인이었을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눈은 펄쩍 떠져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네? 당시에 여러분, 참으로 많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주 능통한 모세오경을 줄줄줄 암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기들이 자신하면서 그들의 눈은요 아마 펄쩍 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는데 그들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구원자가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눈을 떠서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육체적으로는 눈은 감겼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다윗의 자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할렐루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끊임없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구원의 복음을 성경마다 끊임없이 예언해 주시고, 그분이 마침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그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소경들만 알았단 말이에요. 참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영적인 귀가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오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위에 봐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실제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만 보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눈들이 떠져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날 점점 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눈들이 자꾸 감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예배부터 달라져요. 기도원에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여러분 기도처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꾸역 넘쳐나고 오래된 일이죠. 벌써 여러분 기도원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나 내 능력대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물질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의식적인 여러분 방법은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겼을까요? 감겼을까요? 두말하면 저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그 어떤 문제들이라도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펄쩍 떠져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첫 번째, 성경 자체에서 첫 번째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두 맹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거는 구세주라는 1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다윗 왕족으로서 여러분 약속되어졌잖아요. 다윗 왕조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어져 있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그냥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족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왕의 혈통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단순하게 인간 세상의 어떤 왕권이 아니고 그분은 온 세계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온 만물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말이죠. 네? 수많은 백성 중에서 장애인인 맹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런 진면목을 발견하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알아봤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하는 일이다. 영적인 눈은 그토록 떠져 있었다는 거죠. 당시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단순하게 어떤 위대한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 랍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저 자기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고 자기들의 속박된 로마에서부터의 구원자, 세속적인 구원자 예수로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분을 겸손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만군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는 망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저희 여러분 가운데에 물질적인 축복이나 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닌 겁니다. 표적만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분이 참된 어떤 분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윤리, 도덕의 모범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는 예전의 동화처럼 알라딘 램프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경외함이 없이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써먹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라는 이런 모든 일례의 내용들이 바로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그분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맹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좀 물에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맹인들은 차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조아님들이 과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요, 정말 그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위대하신 그분을 영적인 눈으로 확실히 떠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저 자신들은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는 그냥 눈이 멀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눈만 먼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 인생 전체가 나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세가 오늘 맹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걸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언제는 좀 응답해 주는 것 같고 괜찮으면 히히거렸다가, 조금만 더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막 삿대질하면서 죽여 막 이랬다 저랬다, 맨날 들끝에.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근본적인 한 가지 올바른 자세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에 들으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하다고요, 이쁘다고요, 도덕적으로 조금 괜찮은 인간이라고요,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으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래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발길이라도 좀 멈춰갖고 좀 데리고 와라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혀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길에 가시다가 목적지에 들어가서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소리를 막 고래 질렀겠습니까? 한 번이겠어요? 두 번이겠어요? 아마 목이 터져라고 질렀을 것이고, 목은 다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집으로 여러분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지요. 웬만한 사람들은 좀 5년 정도 기도하고 10년 정도 기도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 여러분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맹인들의 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외면당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아이고 주님 안 들으시나 봐, 왜 이렇게 안 들으셔 하고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사실 포기한 기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직접 예수님께서 여러분 막 가셔갖고 고쳐주신다고 나서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여러 가지 또 기다렸다가 또 길거리에 멈춰서 갖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응답해 주신 분들,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같이 이런 경우도 오늘 있다는 거지. 그냥 여러분 끝난 것 같아. 그러나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죠.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짖고
끝까지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사실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그분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요. 그분이 가장 필요한 그 맹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하실 줄 믿느냐? 우리들의 가지각색의 문제 가운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것처럼 이 맹인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짧게 얘기하면 이 맹인도 역시 그냥 아멘 한 거예요. 맹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스, 믿습니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들의 한마디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은 그냥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기적도 경험할 수 없고 응답도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믿음만이 능력이 됨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다 고쳐진 사람에게 심히 엄히 경고하며 삼가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말씀.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죠. 혹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세속적인 기대를 갖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막으신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지만 문을 차고 나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자랑하고 떠들어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문제 해결되어졌어요.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말하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나부터라도 명품 시계 하나 사면 맨날 손모가지 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나 지금 눈이 떠졌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봐라 나 눈 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알았겠냔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내 문제 해결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꼭 숨겨? 무슨 뭐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겨라 뭐 그런 건가? 도대체 예수님 만나고도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냥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전하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일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서 예수 증거하고 복음 말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이 시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찬양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만물 지으세 너와 나를 만드세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그를 제자라 그를 제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길고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내가 주를 향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세 너와 나를 만드세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길고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리라. 믿음으로 나의 도움 어디서 아멘. 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세 너와 나를 만드세 창조의 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주의 그늘 안에 살아가지만 정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눈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오늘 두 맹인은 눈은 감겨졌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도 밝게 띄어져 있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영원한 온만 왕의 왕이시라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나갈 때에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그저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버러지입니다. 나는 안개와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오니 나의 영의 눈이 떠져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의 불쌍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불쌍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가지각색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뜨겁게 한번 10분 15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